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오늘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부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부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의 주 은혜 주 은혜 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고통받음 늘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받음 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받음 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해. 감사해. 고통받은 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니 우리 영광과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부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흔히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배경이 좋은 사람, 가정에 돈이 많거나 부모님 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있다거나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상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녀는요 생후 19개월에 뇌척수막염이라는 병을 앓아 시각과 청각을 잃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스승인 앤 설리번이 이 헬렌 켈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야만인에 가까운 7살 소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은 흙투성이, 닥치는 대로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댈 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헬렌 켈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리얼이라고 부를 수 있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관계, 준비, 태도, 리더십. 헬렌 켈러는 분명 장애라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바로 3번째,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통해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고 공감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불의에 맞서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자신의 장애를 장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세를 한탄할 때 그는 그 장애를 가지고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현실을 바꿀 어떤 꿈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죠? 혹 그 장애물 때문에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가능을 말하면서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에 동참한 38명과 함께 합심해서 이제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한창 성을 재건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해꾼이 나타난 것이에요. 본문 1절을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방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 한 사람만 방해한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요. 도비야가 합세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더 조직적이고 수많은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느헤미야를 반대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방해자, 주모자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방해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것.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의 예루살렘, 또 다른 하나는 북쪽의 사마리아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요, 남왕국의 수도였고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개의 도시가요, 끊임없이 역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퉈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서울과 저 북한의 평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서울이 조선 500년의 도읍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평양이 고조선과 고구려를 이은 민족의 중심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더 정통성이 있고 누가 더 역사적 우위에 있는가 서로 주장하는데 그것과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6,00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윗 이래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중심의 역할을 했던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사마리아도 만만치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도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도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요.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곳도 이 사마리아의 세겜 땅이기에 자기들이 사는 사마리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도시는 역사적으로 늘 경쟁 관계에 있어 왔는데 그런 이유로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를 환영할 수 없었고 그가 성을 건설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이들의 방해에 느헤미야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이러한 방해꾼들의 나쁜 말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불같은 분노, 고의적인 나쁜 말, 그런 장애물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노와 험담, 모함 등이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이란 마음이 듭니다. 낙심은요, 마귀의 최고의 작전이에요. 내가 다른 것을 다 잘하다가도요, 낙심하면 끝이 납니다. 이 주먹만한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면 모든 의욕이 사라져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왜 절망하겠습니까? 왜 자포자기하고 왜 자살을 하겠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사람들은 이 산발랏의 방해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느헤미야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14절 중반에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자, 느헤미야는 일체 산발랏의 방해자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되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다닐 때 그들을 만나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을지 모르지만 억지 소리를 할 때 직접 대면해서 해명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랏이 화를 내건 조롱하건 비방하건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뭘 했느냐? 주님만 바라봤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허락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할 때 사단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심지어 배신까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셨나요? 그 배신자를 처벌하기 위해 힘쓰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끝까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장애를 넘어가신 분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모욕과 모함, 어떤 조직적인 음모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이겨낼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벌써 그것을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겪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장애물은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삶 동안 굉장히 많이 무수하게 더 나타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건가요?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건가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애를 만나,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그거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잊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하여서 이 땅의 헬렌 케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